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호등을 보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신호등 보면은 딱 세 개입니다.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빨간색, 그 다음 하나가 뭐죠? 네? 예, 노란색 있습니다. 초록과 빨간색은 분명하죠. 멈춰라, 그리고 가라. 이 노란색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한데 이 노란색 신호등 앞에서 이게 딱 두 분류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분류는 빨리 가라는 거구나. 노란색 신호 앞에 막 쌩하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노란색이 됐으니 곧 빨간색이 될 거니까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저는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노란불 딱 뜨면은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구나 하는데 사실 그 위험하기도 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는 한 가지의 중요한 그 관점을 우리가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왜 헷갈리냐면 언약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을 너희들이 힘써 이루지 않으면 탈락할 것처럼 취소될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가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앞에 보면 2장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 받았다고 그냥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흘려 떠내지 않게 조심하라.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누구든지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마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처럼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 번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부활해서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끌어 주신 분이 성경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삶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누가 그 사역을 이끌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도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고 또 너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생 동안 너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예수님만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이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뭐 사도신경 하시고 주기도문도 하시고 이게 하시잖아요. 신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뭐 할까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장로교를 처음 창시한 어쩌면 이 장로교 시작을 하게 된 이 칼빈의 중요한 그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튤립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 다루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이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이 견인 교리를 진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약속이 없다면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부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견인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 견인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강력한 그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꿰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것보다도 막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경고의 말씀들이 사실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라는 구원론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평배해요. 요즘에 교회들도 보면요, 막 두렵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막 마치 구원에서 잘 안 섬기면은 구원 안 받을 것처럼 못 받는 것처럼 막 구원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인간의 행위와 어떤 모습과 이 열심과 이 태도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는 너무나 사실 그게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칼빈을 이야기할 때 서로 상대되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미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요, 뭘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온전히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할 때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후에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교회로 인도받은 자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내내 떨림으로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구원에 대하여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었을 때. 사실 이 말씀이 그치.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안심하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사실 이 알미니우스 이단이다, 나쁘다, 그냥 그렇게만 행위구원론자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학에서는. 그렇게만 치부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시대상에서 뭘 봤냐면 이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술 마시고 게으르고 방탕하며 살면서 노력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차피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며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지, 구원한 거 맞지라고 하지만 우리 심 깊은 곳에서 보면은 저런 사람도 참 구원 받을까? 진짜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구원 받을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안 변하죠?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목회한 지 올해가 딱 10년입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하고 정말 거룩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 10년 전에나 10년 후에 내 모습이 달라졌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처음 전도사 부임해서 시작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이렇게 거룩해져 보이시나요? 지금 좀 나아진 것 같다. 전혀 아니죠. 이 고민이 저에게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 안에서 되묻고 되묻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기도 하고 시청도 하고 또 그들의 일상과 활동을 끊임없이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근데 보고 따라 한다고 우리가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보고 따라간다고 사물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 따르는 것과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럼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정말 변하는가? 우리는 바뀌어 있는가? 우리는 달라져 있는가? 그러니까 제 10년의 시간을 봤을 때 근데 그거 저는 확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10년 전에 제 모습이나 어쩌면 오늘 10년 후에 저의 모습이나 제가 그렇게 크게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민이 더 많아져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이 마음에 더 이렇게 질문과 수많은 질문들이 더 자리를 잡고 그것들 때문에 더 머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가 더 많지. 이게 진짜 그렇죠. 기쁨과 감사로 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은 거예요. 언제 가장 기뻤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행복했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기뻤을까라고 했을 때 군대 있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그 남자분들은 아실까요? 바지가 건빵 바지예요. 그렇죠?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한쪽에는 성경책, 한쪽에는 수첩 넣고 다니면서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근무지에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뭐 했냐면은 제일 말단이라고 파견 나갔어요. 파견. 뭐라면은 여러분 식당에 보면은요 보일러실 있어요. 그죠? 식당에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수증기로 하는 보일러가 있어요.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연기가 엄청 자욱하고 너무 더워요. 그런데도 막 가서 지키래요. 그러면은 하루에 6시간, 7시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요. 위통 다 까고 막 메리아스 입고 막 있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말단 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로 막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데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막 교회도 못 나가지. 근데 제 유일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읽고 적었어요. 기도 적고 성경책 읽고 기도 적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 그 안에서 다른 거 하다 걸리면요 뭐 영창 가거나 아니면 끌려가거나 군기교육대 끌려가거나 유일하게 허가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성경책. 저 이거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건 읽어라. 그건 괜찮다. 성경책 읽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이끌어 가는데 그게 안 좋았냐니까 기쁜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신학 다니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좋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그냥 그렇게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가 쓰고 기도하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복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로 그분을 닮아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구원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제가 구원 지켜낼 힘이 저는 예수님 닮아갈 자신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 왜 저럴까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거죠? 성령님이 어디에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똑똑똑 나 좀 들어가도 돼?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내가 또 진짜 가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겠니?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마세요. 저 정말 성령님 제발 저 거부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주권과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고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분이 결정하신 거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가 기쁨으로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정말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다툴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놀랍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 성령님과 다투는 모습, 성령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봐라,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며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영역,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사실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근데 사라를 통해서만 할 거야. 사라야. 꼭 기억해. 너와 사라를 통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조카가 전 돈이 더 좋아요. 다투고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죠. 그래, 안 되는구나.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해요. 나중에는요, 이 흉년이 드니까 왕이 있는 이방 나라로 가는데 왕이 2번이나 사라를 좋아합니다. 자손이 2번이나 사라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키고 싶겠죠. 근데 왕이에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질서와 법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해요. 왕이 명령 한 번 내리면 다 죽는데 그 왕 앞에서 사라를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2번 다 뺏겨요. 뺏기고 망연자실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가서 사라를 데려왔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1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2번이나 사라를 또 그렇게 팔았는데 어쩔 수 없이 넘겼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실패하는 지점에서 그를 바라봤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받겠습니까? 역시 믿음,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정말 최고구나. 하나님이 선택할 만하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수많은 종들이, 가족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믿어서 또 자기 하다가 또 안 되고 실패하고 어떻게 자기 아내까지 파렴치하게 팔아먹지? 왜 하나님 정말 섬기고 하나님 택한 사람 맞을까? 속으로요.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을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럼 그 당시 때 봤으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 대단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왜 뺏기냐고. 왜 뺏기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면 하나님 해주실 거 아니냐고.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게 그 당시 때 그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정죄하고 그의 실패와 그의 좌절과 정말 그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견인하십니다. 그 성화되어 가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지킬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요, 자신의 혈기로 사람 죽이고 도망간 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평생 양치다 죽을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니 가. 내가 함께 할게. 억지로 끌어다가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살인자였고 도망간 인생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생활하는데, 그럼 모세가 내가 물 있는데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음식 있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일로 오세요. 우리 여기 들리면은 여기 물도 있어요. 여기 음식도 있으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했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그럴 힘이 전혀 없어요. 이 약속을 지켜나갈 힘이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그 견인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 하나 지킬 수 있는가?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저도 믿고, 또 저도 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러겠지.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제 인생을 주님이 감찰하시고 본다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왜 주시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제발 깨어있어. 그러지 마. 이 경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시면요, 야, 너 망해. 그러면은 저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럼 고치라고 할까요? 그냥 내비둘까요? 내비두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그냥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근데 가서 막 간섭하고 시시건건 얘기하고, 왜 그래요? 왜? 하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사랑하니까. 돌이키길 원하니까. 고치길 원하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100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 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그런 것들은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견디며 나아가십시오.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고 너 징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것이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신앙 실망할 때도 있죠. 그죠? 알아보면서 저도 그래요. 여기 모태신앙 여기서부터 신앙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여기 교회에서 모태신앙한 게 아니라 저도 했어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신앙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어르신분들의 신앙을 계속 봐왔어요. 근데 저도 그렇죠. 저도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됐으면 정말로 거룩하겠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겠지.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구원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오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딱 하고 나가지만 한 주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너는 안 넘어지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넘어져요. 넘어지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래, 내가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도 다시금 회개하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